시작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할 말 없다고 해놓고 근데 아까 공부 모임이 딱 끝나고 이제 긴장이 풀리고 이렇게 또 했을 때 여러분들 자기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셨나 모르겠어요. 네, 익숙한 대로 이 공부는 이걸 왜 공부라고 하냐, 뭐라고 할까, 이돌이라고 해야 될까, 이 사실, 이 진실은 진짜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쉬운 거예요. 그래 도노라고 하는 거예요. 문득 한 생각 돌이키면 언제나 이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늘 자기 자신까지 포함한 전체로서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근본적인 실수, 아주 단순한 실수이면서도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면 이 전체 경험상 가운데 하나의 표상을 자기라고 여기고 바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알아야 될 어떤 대상이 있을 거라는 그게 연기거든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영이 여몽환포형, 꿈과 환상, 그림자 같은 환영이 생기는 법칙이 연기예요. 항상 쌍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쌍으로 사라진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아주 단순한 실수 때문에 그 실수를 못 돌아보면 계속 추구만 하는 거예요. 추구만. 그러니까 누가 찾는지 찾는 자를 봐라 뭐 이런 식으로 회광반조하라라는 그 전통적인 가르침이 그건데, 그것마저도 이게 자기 개체로서의 자기가 자꾸 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행위자다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건 미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보면 마음에도 심지면문과 심생멸문이 있지만 저는 제가 완전 100% 문과예요. 이과 계열이 아닌데 생물 시간에 수익은 불수익은 뭐 자율신경,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해가지고 통제되는 부분과 통제되지 않는 부분 두 가지가 있다고 배우잖아요. 뜻대로 되는 근육과 심장 근육이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조절하지 못한다. 의식도 그런 부분이 있듯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개인의 의지, 생각으로 통제하는 부분보다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생명의 본원에 가깝고 정말 중요한 거다. 예를 들면 심장 뛰는 게 의식할 때만 된다면 우린 잠들면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가 저절로, 그러니까 마치 지 스스로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의식적인 생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뭐 의식적인 근육을 하거나 뭐 감각을 하는 것들은 그건 비본질적이고 그냥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도 그래요. 마치 그러니까 내 의지가 가닿을 수 없는 거. 그래서 이걸 본성의 공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래 구현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행위자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 타고난 수행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게 싱겁기 짝이었고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또 행위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경전이나 어록이나 아니면 선각자들의 가르침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게, 그 부처님 오도성이라고 알려진 수다니빠딴가 거기 나오는 그 개성 있잖아요. 집 짓는 자여, 또는 다른 번역은 이거예요. 행위자여, 아키텍처라고 영역은 돼 있는데, 행위자, 집 짓는 자, 뭘 행위하는 자거든요. 만드는 자여, 이제 나는 너를 보았다 그랬어요. 이제 너는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제 더 이상 행위는 있지만 행위자는 없다. 뭐 이런 가르침은 한번 아마 초기 불교나 이런 거 공부하셨던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근데 내가 행위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전체 경험을 봐요. 지금 이 경험을 보라고. 지금 이 시공간,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이 being, 이 존재가 내 행위, doing인가요? 네? 여러분이 뭐 하고 있어요? 존재하기 위해서 뭐 하십니까? 그 존재 속으로 녹아 들어가 보세요. 존재는 내가 하는 doing이 아니에요. 나는 being이야. 여기 봐요. 여기가 안심인명차라는 한자식 표현. 마음을 편안히 하고 목숨을 세울 곳이다.
귀처다, 피난처다, 쉴 곳이다. 이 존재 속에 쉬어보세요. 과거의 생각, 지금은 떠오르지 말라고. 내버려둬요. 미래에 대한 걱정, 신경 쓰지 말아요. 그저 존재하세요. 이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명상 아닌 명상, 명상이 없는 명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디아샨티는 true meditation, 진짜 명상이라고 했어요. 참된 명상. 요즘 뭐 세첸코리아의 용수 스님도 이 쉼명상 하면서 이 족첸이거든요. 이게 그 용수 스님이 하는 그 법맥이 그 닉마파 계열이에요. 자기가 민규르 림포체를 스승으로 삼고 이 민규르 림포체의 아버지가 유명한 족첸 스승이거든요. 예. 이 족첸이 선이에요. 티벳의 선이 족첸이라. 있는 그대로 완전함, 이대로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냥 쉬어라 하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하지 마라. 존재하라. 그저 깨어있어라. 마음을 과거나 미래로 가도록 놓치지만 마라. 지금 여기 있어라는 거예요. 이건 행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든 행위로 쉬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쉬우면서도 행위에 물들었던 사람들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다고. 존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면 된다. 잘 보면 된다.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상태여야지만 우리는 뭡니까?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명상할 수가 있어요. 이것에 이 감을 잡게 되면 이 존재라는 감을 잡게 되면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변함없는 게 뭡니까? 당신은 존재하고 있다. 말할 때나 침묵할 때나 움직일 때나 가만히 있거나 분별망상할 때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시거나 바깥일을 하시거나 심지어는 여러분이 번뇌망상 구렁텅이에 떨어져 있어도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존재를 망각한다고. 까먹는단 말이에요. 까먹는다. 그러니까 상기하라, 기억하라, 잊지 마라. 그래서 기억해내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음 직전에 어린 시절을 기억했거든요. 잠부나무 그늘 아래서 아버지 농경지에 따라갔을 때 아무 이유 없이 행복했던 그 순간. 그때 고행주의자였던 그 고타마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런 자연스러운 이 즐거움마저도 거부해야 된단 말인가 하면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존재 그대로 지복 안 한다라는 사실을. 존재 의식 지복 사칫 안 한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이게 same이라고 동의어라고. 존재함이 이게 의식이에요. 깨어 있습니다. 알아차림이라. 이게 존재이자 의식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지복, 영원한 행복 안 한다예요. 왜? 슬픔과 기쁨, 행복과 불행이라는 이분법이 없는 상태예요. 우페카, 평정의 상태라고. 그러니까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명상인 거야. 이 속에서 행주자화해도 그것이 이제 그 현상이라는 사실, 물이 일으키는 물결이라는 사실, 모든 물결이 그냥 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나마저도 통제하려고 하는 행위자라고 하는 모든 행위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 나마저도 물건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중생 가운데 하나일 뿐이야. 무중생 중생. 우리의 살아있는 감정, 살아있는 생각, 살아있는 욕망, 살아있는 의지, 그 모든 게 중생이에요. 그 중생을 일체를 제도한다는 거예요. 왜? 일심으로 제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보면 한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다. 왜? 본래가 다 깨달음이었으니까. 불쾌한 느낌이란 건 본질이 뭘까요?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재료가 뭘까요? 꿈속에서 똥을 봤다. 그게 똥이었나요? 모양과 냄새, 감각적 현상은 그렇게 보였지만 본질은 뭐였어요? 꿈이었다고. 우리의 그 아픈 기억, 나의 상처받은 감정, 그게 본질이 뭘까? 그 모양에 속지 말고 재상이 비상임을 보라는 거예요. 모든 모양이 아니라 본질을 보란 말이에요. 본질을. 그때 분별이 쉬워지는 거예요. 분별이 쉬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게 선정의 상태, 열반의 땅이라고. 그게 지금 여기 이대로란 말이에요. 늘 여기에 그게 부처님이 말했던 자기에게 귀하라. 법에 귀하라. 이게 법이라고. 모든 제법을 뭉뚱그려서 일법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현상. 나도 법, 책상도 법, 천정도 법, 시간도 법, 공간도 법. 다 법이에요. 제법이라고. 그 제법이 뭐냐? 일심이라는 한 법이라고. 이 의식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한 법이라고. 거기에 나까지 포함돼요. 나를 빼놓고, 내가 궁둥이 쑥 빼놓고 그걸 통제하려는 그게 분별의식이라. 자꾸 그래요. 내가 알고 싶다. 아니요. 그래서 알 필요 없다. 알 거 없다는 거야. 알면 안 된다. 이런 소리도 해요. 알면 아르말이야.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근데 모르는 것도 없어. 왜? 다 이거니까. 모든 중생을 제대로 보니까 그 중생이 바로 부처들 아는 거야. 그래, 재불. 모든 부처 하는 거야. 삼세 재불 이런 소리 하는 거야.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부처다. 모두 각 아닌 거 없어요. 이거 아닌 거 없어. 그러니까 모양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도 꿈꿔보셨으면 알겠지만 매번 꿈에 속지 않아요. 매번 꿈에 속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뭐야? 꿈이다 하는 순간 깨어나죠. 이거 꿈인데 하는 순간 의식이 돌아온다고. 그런 것처럼 이 공부도 그래요. 속고 하다가 이거 또 속는구나 하면서 처음엔 이게 모양도 없고 느낌도 없어서 처음엔 여전히 이걸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걸 대상으로 이렇게 여겨요. 그러니까 처음에 애를 쓰고 힘들어. 그래서 이 불교가 아주 과학적이고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 진리 체계가 다듬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 뭐냐면 불교라는 이 대해로 다 수렴돼요. 딴 데 없는 게 여긴 있거든. 여기 있는 건 딴 데 가도 있어요. 근데 딴 데 없는 건 여기 이 불교란 대해에 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보라는 개념이에요. 삼보. 불법승이라고 하는 게 이걸 깨달은 사람과 그의 가르침과 그 다음에 도반들의 모임이 꼭 필요해. 이게 자기 혼자 공부하다 보면 항상 자기 한계 속에 굴러가요. 그리고 자기가 잘 가는지 제대로 가는지 의심될 때가 있어. 그때 삼보에 귀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을 먼저 간 자, 그 다음에 이 길에 대한 가르침, 그 다음에 이 길을 함께 가는 좋은 선우들의 모임, 벗들의 모임과 함께 하라. 왜? 그들도 똑같은 동명상련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위안받을 거예요. 나만 잘못된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다 그래. 다 처음에 흔들려. 얻은 것 같다가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다가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 도반을 질투하고 시기할 수도 있겠지. 아직. 근데 그런 것도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거, 이게 외로운 혼자 이렇게 독자적으로 하는 그 외로운 수행길이 아니에요. 같이 가야 돼. 그래서 마음을 열고 그러면서 서로의 공부에 도움을 주는 좋은 관계, 그런 것도 공부에 참 필요합니다. 제가 모시고 있는 스승 가운데 한 분 최근에 만났거든요. 그분이 그런 거예요. 혼자 있다 보니까 그분은 평생 혼자 계셨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몰랐어. 근데 이제 누군가 이 공부에 대해서 얘기 나눌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그 소리를 저도 듣는다니까. 어떻게 여러분한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나 아무것도 사전에 준비한 거 없고 아무것도 넣어놓은 게 없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걸 스피커라고 자꾸 생각한다니까. 무언가가 이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를 내고 있는 거라. 스피커는 뭐냐면 내가 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 스피커가 아니지. 녹음된 거지. 아니, 스피커는 열려 있으면 돼. 그리고 뭔가가 나를 통과하도록 자기를 열어놓으면 돼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저도 법회의 참여자의 한 사람으로서, 도반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 오는 거예요. 비록 인연이 이래가지고 조금 제가 키가 작아서 높은 데 올라왔다고 좀 생각해 주세요. 안 보이실 테니까. 주저앉아 있으면. 뒷동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어리석음, 근본적인, 아주 단순하면서 근본적인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깨닫고 보면서 전부 다 깜짝 놀라요.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가 까맣게 속았구나.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다예요. 자꾸 우리의 예상은 이게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나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세계는 너무 광활하고 나는 너무 하찮아. 나는 너무 협소해. 그러니까 불안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지처를, 그 무지 때문에 가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와 가래를, 그게 깨달음이라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 그러면 내가 행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모든 게 여기에 허용됐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마치 무슨 저 나이트클럽 앞에 기도, 표현이 될까? 물 관리하는 사람처럼 넌 들어오고 넌 못생겼으니까 들어오지 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린 그러고 있잖아. 어떤 감정은 오고 어떤 감정은 빨리 오라고. 기본 안주 제공해 준다고 하는 것처럼. 근데 봐요. 우리의 현실은 모든 걸 허용했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나한테 좋은 일이 맨날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불행이 나를 비껴가는 것도 아니고 다 허용됐잖아. 왜? 일체 만법이 평등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만 이걸 나로 삼으면 좋고 싫고가 나뉘어요. 그게 분별이야. 지도문안, 유염간택, 단막증의 통영면백. 그 신신명 그 네 구절만 알면 돼요. 지극한도 또는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 간택 골라서 꺼려서 간택하는 것만 꺼릴 뿐이다. 사랑하고 미워하지만 않는다면 통연 확 튀어가지고 명백할 것이다. 그게 뭐냐면 모든 판단을 쉬고 그저 존재해봐라는 거예요.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다 허용돼 있어. 일체 중생이 다 여기 있어요. 예? 여기서 다 자기 몫이 다 있어. 각자의 인연이 있어요. 어떤 것도 머물지 않는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인연 따라온 것은 인연 따라 갈 테니까. 그러니까 인연 따라온 것은 오면 오게 하고 인연 따라 가는 것은 가면 가게 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나 자신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여기 있을 테니까. 예. 변함없는 그 사실. 그걸 까먹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이걸 까먹게 되면 오지 않은 인연 기다리면서 저 동구바까지 나가서 서성일 거고 저 벌써 저 가고 있는 사람 뒤쫓아서 가지 말라고 울며 불며 붙잡을 거고 그러면서 스스로 괴로워할 거고 오지 않는다고 괴롭고 간다고 또 괴롭고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자기의 진정한 본래 모습 깨닫는 게 이게 공부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이제 뭐라고 될까? 정직하고 솔직한 탐구 정신 그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올바른 가르침. 그래서 정견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정견. 결국 이런 걸 뭐 조사선이니 직진이 이름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다 이름이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보면 이게 남한테서 얻은 게 아니에요. 본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야. 그게 자신의 공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 선문에 중요한 가르침이 많다고 했잖아요. 특히 요란스러운 그런 체험을 깨달음의 체험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덥석 잡았다가 큰일 납니다. 저처럼 10년 고생할 수도 있어요. 문 바깥에서 들어온 것은 자기 집 보배가 아니다. 바깥에서 들어온 건 우리 집 보배가 아니야. 보배라면 진짜 우리 집 대대손손 전해진 보배라면 늘 우리 집에 있어야 돼. 본래 있는 게 진짜로. 요게 시각 교정이 돼야 돼요. 없는 걸 바라는 마음이 가래라고. 없는 거. 지금 여기 있는 게 진짜 보배라고요. 날 떠나지 않은 게 진짜라고. 늘 나와 함께 있는 게 진짜라고. 그거 알아보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이렇게 있었구나. 그거 알아보는 거예요. 그걸 견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눈 떴다고 하는 거고. 그걸 못 알아보면 눈 뜬 장님이다 하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거예요. 중생. 그러니까 뭔가 오기를 기다리고. 여긴 기다림이 없어요. 바로 지금 언제나 탁 하나가 돼서 적혀있는 만남. 그래서 늘 만난다는 거예요. 늘 하나가 돼 있다는 거예요. 바라는 마음이 끊어지면 그렇게 돼요. 근데 바라는 마음을 내가 행위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야. 그래서 상가가 필요한 거예요. 상가가. 모임이 필요한 거라.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여러분이 저 바깥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나 뭐 묻지 않아요. 여기선 그냥 공평하게 같은 진실을 탐구하는 그냥 도반이에요. 도반. 나이도 성별도 뭐 다 잊어버리고 여기서 그럴 때 여기서 뭔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스스로 벌어지는 거야. 자기 자아를 감싸고 있었던 나의 사회적인 모든 것들을 딱 내려놓고 여기 하나가 됐을 때 그 도반들이 도와준다는 그거예요. 나 혼자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기 생각 속에 기존의 자신의 배경 지식 가지고 이걸 이해하거나 어떻게 판단하려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눈길을 부딪히면 갑자기 생각이 조용해지기 시작한다고. 이게 만남의 비밀이에요. 왜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먼 곳까지 몸뚱이 들고 와서 직접 만나야 되냐. 이 실감, 생각 이전에 탁 이렇게 부딪히는 이 실감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전해진 게 그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녹야원까지 200km를 걸어갔다고. 그들이 오라고 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몰라. 그러니까 그들은 오지 않아. 본인이 가는 거라. 달마 보고 중국에서 달마 당신 좀 와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달마가 지발로 걸어갔어. 그래서 만난다고. 만나는 게 중요해. 바로 이게 왜냐하면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거울 역할, 바로 이거라고 대비쳐 줄 사람이 필요한 거라고. 그러면서 여기서 딱 부딪히는 거야. 총목보리. 눈길 부딪히는 곳에 깨달음이 있다. 눈길 부딪히는 게 깨달음이다. 이게 각이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갇혀 있다는 건 뭐냐면 자기 생각 속에 이걸 이해하려고 하고 뭐 책 몇 권 읽은 거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 가지고 이걸 막 알려고 그래. 그런 게 어찌 진리겠어요. 내 생각보다 훨씬 광대한 거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한번 부딪히는 거라. 이렇게 딱 바로 이거.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라. 이거 저 사람 말이 옳냐 그러냐 따지려면 제 말이 틀린 게 더 많을 거예요. 되도 않는 말이니까. 지금 중요한 건 제가 입 벌려서 말하는 건 말의 내용이 있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과 같이 여기 있다는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침묵 속에 있으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가능하면 저도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을 드리고 싶지만 그날 인연 따라 달라요.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참여하시는 분이 절반 이상은 해요. 우리 부산 또반이 맨날 그래요. 딴 지방 가서 성질도 안 내면서 부산에서 맨날 버럭버럭 성질내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여러분도 집안에 가면 가족들한테 바깥에 있는 사무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대하듯이 집안 사람 오셨습니까? 차 한잔 하시죠. 이게 교회 함께 말해요. 왔어? 밥 먹어. 이러지 않아요? 그래요. 아유, 그러니까 부산 도반들은 서운해도 어쩔 수 없는 게 자주 보다 보면 이물감이 없어서 그런 거고. 아무래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한테 버럭버럭 소리치면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겠어요? 네. 그런 거라고 좀. 그리고 공부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이건 정말 값이 없는 보배예요. 부르는 게 값이야. 이거 보통 사람들은 이건 줘도 안 가져요. 네. 줘도 난 필요 없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값어치를 알아보는 사람, 그러니까 이 공부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생각 입장에서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 심리적인 문제나 내 인생 문제를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 이게 해주겠냐? 이게 문제를 해주겠냐? 해도 또 안 되는데 이게 뭡니까? 생각이에요. 생각. 끊임없이 생각은 여기 비토를 건다고요. 딴지를 걸어요. 그래서 이 길을 가지 못하게 이 사실을 충분히 그 생각이 가운데 낀다고. 그러니까 왜곡되는 거예요. 아직 이거 직접적인 만남이 아니야. 그래서 비록 하면서 이것을 딱 돌이켜서 보기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게 봐요. 진짜 5분도 안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 몇십 분 안에 깨닫는 사람도 수두룩했었고. 근데 그건 보기는 봤지만 그거 가지고는 깨달음이라고 하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공부는 그렇게.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아직 조건화되어 있는 이 이원성, 자아와 세계, 주관과 객관의 이원성에서 거기서 풀려는 그게 해탈이거든. 깨달음과 해탈. 그거는 점진적이야. 그래서 모든 종교 전통에서 그걸 여정으로 표현해요. 철로 역정이니 서육이니 어디로 간다 하는 것처럼 그리고 도달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과정 아닌 과정이 있어요. 그건 점진적이에요. 현상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습관의 변화는.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전진 후퇴, 전진 후퇴. 자연의 생명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추웠다가 더웠다가 반복되듯이. 예. 전진했다가 수축했다가 확장, 수축 확장하듯이. 이게 생명의 움직임이라고. 그러면서 뭡니까? 뭔가 결론적으로 큰 시야에서 보면 성숙과 진화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개체의식, 인간의식의 진화와 성숙이에요. 특히나 현 시대의 인류는 진정으로 이 각성의 시대, 이게 인류의 생존과 밀접해 있어요. 인간이 개체의 이기심에서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인류는 우리 얼마 남지 않은 기후 위기와 그 다음에 이놈의 빈부격차. 20세기에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까 봐 자본가들이 두려워했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 22세기쯤 되면 그 사람들은 뭘 뜯어먹고 살 거야? 뜯어먹을 인간들이 어떻게 된다면? 더 이상 뭔가 잘못됐어요. 인류가 전부 나눠 먹고 살아도 충분할 정도의 물질적 부를 축적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게 공평하지 않아요.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보시하고 이렇게 서로 후원하고 하는 문화가 펼쳐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뭡니까? 각성된 민중들의 힘이 필요해요. 깨달은 민중들이 필요하고 깨달은 민중들이. 예. 바닷물이 썩지 않는데 염도가 몇 퍼센트 안 된대요. 바닷물 100에 한 3% 미만이라고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의식이 변화하는데 의식이 성장하고 진화하는데 이런 깨어있는 사람들이 조금 몇 퍼센트 늘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상하게 지금 이 자리도 그걸 증명해 주고 있는데 가끔 제가 아는 스님들이 제 공부 모임 보면서 깜짝 놀라요. 법회 몇십 명 모으기도 힘든데 이런 데 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이렇게 모이는 거 보면 그런다고요. 이제는 어떤 종교적인 무슨 그런 거나 그런 거 떠나서 그냥 진짜 자신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민주화 시대예요. 이 마음 공부, 깨달음 공부, 영성의 민주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정치적인 민주화, 그 다음에 물질적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영적인. 이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주위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나와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어놨던 자아라고 하는 경계선. 존 레논이 한번 상상해보자고 노래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세상에 국경이 없다면. 그런 모든 바운더리나 그런 게 없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보라고. 그래서 원래 이게 대승 오래된 미래예요. 아주 오래된 과거의 전통이지만 이게 우리 미래라고. 영적 각성, 보살들의 시대. 깨달았지만 세속을 버리지 않는 중생의 삶을 그대로 사는 보살, 강유정, 보디사트바들의 시대라고. 그 보살들이 정토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청정히 함으로써 세상을 청정히 한다. 왜냐하면 이놈의 세계는 우리 마음이 투영된 투영의 세계라. 우리 마음의 분열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빈부격차, 자연을 약탈하고 파괴하는 인간들의 이런 분별심은 치유되지 않을 겁니다. 포럼도 하고 정치적으로 그런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만을 위한 내 것, I, my, me, mine이라고 하는 그 소유욕, 그 개체의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 다음 세대는 어찌할 겁니까? 꿈 같은 현상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세간은 상주예요. 이 현상 세계는 영원히 상주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이게 그저 내 마음 하나 편하자고 그걸 소승이라고 폄하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개체의식 속에 한정. 그러니까 그들의 깨달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 자기를 이 전체 경험에서 오려내서 그 자기만을 위한 깨달음이라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승 보살도가 육바라밀, 보시부터 하는 거예요. 보시. 아무 조건 없는 나눔. 제일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공유. 공유 어쩌고 공유사회 공유하잖아요. 집도 공유하고 차도 공유하고. 깨달음도 공유하는 거예요. 사유학, 나만 알고. 그래 교주돼가지고 추종자 만들고. 그런 식의 종교사업 이제 문 닫을 때가 된 거예요. 문 닫아요. 아무도 이제 안 그래요. 진정한 공유.
그래서 이걸 더 넓혀 나가는 거예요. 그래 부르지 않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돼가지고 같이 한번 미친 소리 같지만 한번 실제로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 도와주는 거예요. 한번 한번 보시라고, 자기 경험을 한번 보시라고. 이제까지 우리가 조건화된 그 시야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봅시다. 그냥 생각이라고 하는 그 거름망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의 경험을 봅시다. 나도 경험되고 있던 이 사실을, 나도 이 전체 경험의 일부로서, 대상으로서 경험되고 있다. 여기에 어떤 주체라고 하는 게 없다는 거. 주체라고 불릴 만한 어떤 것은 없다. 말하자면 뭡니까? 이 전부가 주체예요. 그게 동체 대비심이 안 날래 안 날 수 없고 전부가 나다. 그냥 경험상들이에요. 경험상들. 경험의 대상들이에요. 그럴 때 이게 딱 한마음. 원효가 그 삼국의 혼란 시기 일심으로 화쟁하자. 다툼을 화해합시다. 했던 게 뭔가 이 한마음. 어떤 분별의식이 없는 이 한마음. 여기에 국경이 없어요. 네 거 내 거 없어요. 어디까지가 보살님 마음이고 어디까지가 제 마음이고 어디까지가 거사님 마음이고 어디까지 내 마음이에요. 옆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마음의 영토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마음자리를 공유하고 있다고. 여기에 나와 내 것이라는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 이거는 나눠도 모자람이 없어요. 물고기 5마리, 떡 2개 가지고 5,000명을 먹고도 8광줄이나 남았다. 나눠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심리가 펼쳐진다고. 그래서 깨달음은 공개되어야 된다. 이미 공개되어 있듯이. 이건 열려있는 비밀이에요. 아무도 숨긴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눈을 가렸지. 욕심 때문에. 어떤 것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얻으려는 마음 내려놔봐라. 그러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나는 그냥 주어져 있어. 이것은 주어져 있어. 지금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아는 거. 이게 내 생명, 내 존재의 고갱이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진리란 거예요? 진리가 저런 죽은 활자 속에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펄펄 살아있어야지 진리지. 이 마음 모양 잘 씁시다 하는 겁니다. 마음 모양 잘 씁시다. 움츠러들지 말고 자기를 엽시다. 이 피부 경계선 안쪽으로 숨어 들어가지 말고. 죽어요. 매미도 8년 동안 저 군뱅이로 땅에 꿈틀대다가 겨우 나와서 그 껍데기를 벗잖아요. 탈피하잖아.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죽어요. 그리고 그 껍데기 바깥으로 나와서 8년을 저 땅 밑 컴컴한 빛도 없는 무명 속에서 아랫배로 기어면서 끔찍한 형상으로 살다가 껍데기를 벗고 2날개를 달고 이제 나르잖아. 우리도 이제 껍데기를 벗고 한번 자유로운 존재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 자유를 남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야. 여기 아무 조건 없는 게 있다. 아무 어떤 조건, 그걸 무연자비라고 불교식 용어는 그래요. 아무 조건 없는 자비. 거저 주어져 있는 자유라고요. 이걸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요. 자신의 분별 망상만 이것을 가리지. 그러니까 망상만 쥐기만 하면 돼요. 따로 얻을 도나 법 따위는 없어요. 그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치는 걸 얻음없이 얻었다는 거예요. 얻은 바 없이 얻은 거다는 거예요. 본래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본래 것. 본래 것 깨달았기 때문에 잘난 거 못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을 돌아보면 이거 찾는 사람들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지. 저도 나 과거에 자신처럼 뭔가를 구하고 있구나. 그 구하는 마음 때문에 구해야만 할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저 멀리 저 피 안에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 근데 그 마음이 쉬어지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 마음이 쉬어지면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 멀리 있던 신기루 같은 환상 같은 깨달음 따위는 사라져요. 그러면서 그 사라진 그 자리에 본래 충만한 것 하나가 남아있다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 써도 다함이 없는 게 있다고. 무진장한 보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존재라고 하는 보배. 의식이라고 하는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식과 존재의 본성은 뭡니까? 늘 지금 이와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도 받아들이고 슬픔도 받아들여. 기쁨에 집착하지도 않고 슬픔에 저항하지도 않아요. 왜? 다 그것의 본질이 의식과 존재이기 때문에. 모양에 속지 않는, 그게 지혜의 눈을 떴다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충분히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의심나면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 듣고 있다는 사실. 책상을 만져봐요. 부처님도 땅바닥을 만졌어요. 경봉스님은 야반상경에 문빗장 만져보라 그랬어요. 서늘하다. 차면 찬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아는 거. 그건 차지도 덥지도 않아요. 그래서 공성이라. 그 바탕은 텅 비었어. 적적해. 근데 죽음 무정은 아니야. 살아있어. 그게 각성이에요. 각성. 그게 일체 중생 본래 성불의 비밀이에요. 누구나 그거 쓰고 있다. 그걸로 나는 못생겼네, 나는 잘났네, 나는 뭐네, 나는 뭐네. 아만, 아예, 아치, 뭐, 악연, 뭐, 있잖아요. 그런 거라. 근데 나의 본래 면목은 아무 면목이 없어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누르지도 않고, 푸르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아. 근데 그 모든 걸 버리지도 않아. 다 필요할 때 쓰고 집착 없이 내려놓는다. 그러면서 늘 언제나 이 자리, 원래 그 자리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통해서 자내증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면에서 증험하는 거라. 그래서 무견히 개합하는 거예요. 무견히 개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제법 걸려요. 이 생각이 일으키는 그 분별망상, 그 중중무진 관문을 진짜 일기필마로 말 한 마리, 한 마리 말 타고 칼 한 자루 들고 그 중중무진 관문, 자신이 만든 의문을 타파해 나가면서 공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게 그걸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 줄 사람, 그리고 올바로 된 가르침이에요. 사텐 가르침 말고, 잘못된 악지악각 말고, 그 다음에 그 길을 함께 가는 도반, 길동무들이 좀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겁니다. 잠시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너무 이제 성가기금 이거 대고 교재라고 했는데 이거 언제 다 하겠습니까? 10년 안 해야겠나? 23쪽 조금 볼게요. 지금 제가 이제 3월부터 10년 결사한다고 광고는 해놨어요. 되게 해놨는데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거창한 뭐 결사가 뭐야 무슨 뭐야. 근데 이게 조선시대 청어휴정의 작품인데 이게 21세기 우리한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자말 속에 캐캐 묵은 이 뭘 속에 뭐가 있을까?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금광석에 가서 그 금광 전체가 금인 건 아니잖아요. 거기 가면 불필요한 그 잡석은 천지고 금맥은 아주 희미하게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자 속에서 금을 캐내는 것처럼 이 문자가 가르치는 바를 이 문자 속에 비밀이 있긴 있거든요. 그걸 알아보는 사람은 이제 금을 발견하는 것처럼 옛사람들의 공부 과정에 보면 우리한테 도움이 될 만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이제 되살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법 아까 공부할 때 필요한 것 중에 정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도 제가자였어요. 제 첫 번째 선생님, 김태환 선생님 다 아실 겁니다. 제가 2001년 12월 달에 김태환 선생님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우연히 찾았으니까. 전 그 전까지 간화선 했거든요. 마상근 했어요, 마상근. 근데 안 되더라고. 맨날 저 큰 스님도 찾아가면서 화두를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의정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선지식 찾아가서 묻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좀 찾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만나서 그때 저 정말 그 뭐랄까 제정신을 못 차린 암안심이 선빵 좌복 위에 앉는 게 최고고 저 경전 가르치는 사람들 참 밑에고 특히 스님들 아니고 제가자가 무슨 뭐예요? 저도 그랬어요. 쥐가 제가자면서. 저도 처음에 김태현 선생님 찾아갈 때 그랬어요. 한문이나 배우러 간다. 학자한테 철학 박사나
교수라고 그래 한문이나 배우자. 나중에 공부할 때 필요할지 모르니까 한문이 좀 배워두자. 이 참선은 잘 안 되고. 그래 갔다가 1시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그 전에 어록 같은 걸 좀 읽어본 게 도움이 됐어요. 저도 그랬다니까. 육조단경, 전신법요, 임제어록 뭐 웬만한 건 다 읽어봤어요. 근데도 뭐라고 했냐면 그건 책이니까 문자니까 집어치고 실참 실수해야 된다. 다 버리고 자복에 앉아서 이목고 2m 전방에 화두 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화두가. 근데 내가 읽었던 육조단경이나 전신법요나 임제어록에 그따위 말이 없거든. 앉으란 말도 없고 오히려 앉아있는 사람 일으켜 세우는 얘기는 있었어. 근데도 그게 뭐냐. 지 눈이 어두우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다가 근데 그렇게 남들 다 하니까 그게 뭐냐면 진정한 자기를 모르면 남 따라다니는 거야. 남 따라. 남이 하는 대로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이렇게 선방에서 허리 부러지도록 앉아있으면 나도 해야 되는 줄 알고. 그 오히려 뭐냐면 내가 못나서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수행력이 정진력이 부족하고 저 큰 스님들처럼 처자식도 못 버리고 뭐 장잡으로 1시간도 어디서 꼬박 방아를 찢는데 나는 다 자기 분별했어요. 근데 그분 얘기 1시간 딱 들었을 때 뭐 정신이 활짝 드는 거야. 그래 맞아 이 사람 말이 맞네. 그래 이게 족보에도 없는 얘기가 아니라 족보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우리는 이론 따로 실전 따로라고 배웠지? 그리고 이게 이론이 아닌데 누구한테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없다가 만들어내는 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다고. 나한테 없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뭘 얻는다. 세속법으로 이 출세관법을 공부하려고 했던 거라. 그게 나중에 보니까 아무리 이거 무슨 비록 옷바꿔 입었다고 해도 그래 이거 어렵구나. 누군가 안 가르쳐주면 이건 정말 죽었다 깨나도 자기의 고정관념 속에서 늘 쳇바퀴 돌다가 끝내기 십상이겠구나.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누군가 일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서는 스승과 제자, 법맥을 중요시하는 거라.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혼자 깨닫기는 참 힘들다. 깨닫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술의 트릭을 딱 알고 보면 마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르면 저게 뭐지? 어떻게 기와장 부딪히는 소리야? 뭘 깨달았다는 거야? 깨달으면 대단한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 곧대로 그래서 직접 직지를 해줘야 돼. 바로 이거다라고 해줘야 돼. 왜냐하면 그러니까 공부를 폭넓게 하라는 게 뭐냐면 부처님 말에 이 말이 있어요. 와서 봐라 할 만한 법이다. 이 법은 와서 봐라 할 만한 법이다. 이게 뭡니까? 이거 추론이나 뭐 학문하는 게 아니야. 그냥 와서 보면 돼.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열애는 진리를 손 안에 든 안마릇과 열매 보듯이 본다. 생각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다, 견, 관, 간. 불교에 제일 많이 나오는 한자가 본다 소리가 그렇게 많아. 이게 기독교에도 있어요. 보라. 와서 보라. 봐라 하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잖아. 바로 이거야. 그래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추론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딘 거야. 생각 많은 사람들이 이 문안에 그래서 오히려 불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처음에 이 애를 먹는다니까.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맞아. 그래 놓고도 한참 걸리더라니까. 왜? 그동안 여기 들어왔던 게 이걸 고지고대로 안 받아들여요. 자기가 아는 걸 가지고 그게 뭐 체에다 걸러서 듣더라니까. 그런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더디게. 그러니까 이해하려고만 하지 체험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체험하는 걸 바로 그러니까 신령하게 그냥 통하는 거지. 돈은 통하는 거지. 아는 게 아니다. 옛 선사들 답답해서 그랬어요. 초기 초전 법륜경에서도 석가모니가 의심하고 하는 그 5비구에게 그런 분통토자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너희들 본 적 있냐? 그런 식의 표현들이 나온다고. 왜냐하면 자기들의 선입견을 가지고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벽을 깨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방관자가 되지 말고 참여자가 되는 그게 참선이라. 바랑 들고 옛날 저 중국의 선사들도 보니까 저 돌아다니면서 선식을 찾아뵀던 거야. 그래 만나서 썩은 법인지 살아있는 법인지 자기가 경험해보면 알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선입견을 내려놓아라. 그 사람의 겉모습이 어떻든.
옛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옛날에 공부하던 사람도 어디 무슨 처사, 보살. 옛날에 떡집 할매한테 당했던 선사 얘기들 못 들어봤어요? 네? 도를 아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고 출제가가 무슨 상관이고 네? 그게 뭔 상관이야? 직업이 뭔 상관이야? 우리 저 지도해줬던 또 다른 출가 스승은 그랬어요. 야, 매가 꽝 잡는 게 아니라 꽝 잡는 게 매다. 꽝을 잡기만 하면 그게 매지. 꼭 매여야만 꽝을 잡는 건 아니다. 이거를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그래서 이건 자기가 증험해 보기 전까지는 믿음이 안 생겨요. 증험해 보면 이 믿음은 저절로 생겨요. 그리고 완전한 믿음이 될 거라고. 믿는다 안 믿는다 이걸 초월해요. 이거는 모든 판단은 여기서는 중지돼. 그래서 이것과 딱 하나가 된다고. 그게 알아차림의 확립, 이 자리 참나 안주, 이 등력, 힘을 얻는 거라. 이 마음이. 처음에는 아르마리 수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웃기웃, 갸웃갸웃. 그러다가 이제 이게 느낌 수준으로 오게 되면 어떨 때는 이거라는 느낌이 있다가 어떨 때는 전혀 아닌 것 같고 거기 더 나가면 감정에 휩쓸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아의 장벽이에요. 자아의 장벽. 제일 쉬운 게 생각은 턱 하는 순간 한 생각 휙 돌이키면 생각은 빠바박 깨져요. 그러니까 이지적인 측면에서 깨달으면 그래서 쉬워. 근데 해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신의 감정, 욕망에서 벗어난 건 이건 에너지예요. 관성이라. 쏠린다고. 여러분 감정 일어날 때, 욕망 일어날 때 육체적으로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고 어딘가 힘이 뻐근하게 몰리고 평정 상태에 있었던 에너지가 어딘가로 이렇게 몰리기 시작한다고. 그걸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없다는 사실에 당황하고. 근데 이제 여기 이게 우리의 평정 상태를 이 본성을 왜 자꾸 강조하냐면 이 상태를 망각하지 않아야지 그 평정 상태가 깨진 상태가 우리의 번뇌 상태예요. 그래서 에너지나 자아 감각이 뚜렷하게 느끼면서 분리감, 소외감, 나만 혼자 왜 떨어졌다는 그 고독감 이런 것들이 감각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꼼짝없이 굴복하는 거예요. 꿈에서 우리가 꿈을 현실로 착각하는 이유는 감각적으로 경험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상에 속지 않는 지혜의 눈을 떠야 돼. 그걸 투과해서 투철하게 보라. 통찰지혜, 윗바사나라는 게 그걸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느낌과 감정, 생각을, 그 육체를. 그것의 바탕에 아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그것이 본래 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쏠리는 마음에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윤회의 수레바퀴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 멈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더. 그래서 이 깨달음이 힘을 얻어야 된다. 알아차림이 확고부동하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 다시 이게 알았어. 처음에 이거 알고 저도 그랬고 저희 모임에서 공부했던 사람들 가운데 다는 아닌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그냥 그게 너무 성급해서 그래요. 이제 알았다. 너무 쉽게 결론 내려. 아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살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경험해 봐야 돼. 돌다 또 인연 되면 또 찾아오면 되니까. 그러면서 그 모든 그 감각적인 것들 그거 이렇게 들어서 끄덕끄덕 아는 것 같죠. 그런 경계가 나타나면 여러분도 별 수 없어요. 쥐거나 막 이거 싫다고 막 비명을 지르거나 할 거야. 공부해봤자 공부 10년 해봤자 아무 소용 없구나 그 소리 나올 거라고. 근데 그 소리까지 가봐야 돼. 밑바닥까지 가봐야 돼. 거의 항상 등산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정상 제일 가까이가 제일 힘들어. 제일 가팔라요. 이 공부도 경계가 한 경계 변하기 직전까지 정말 바닥까지 한번 추락해 보는 경험 너무 힘든 순간들이 와요. 그래서 옛사람들도 이 공부를 하려면 무쇠로 된 놈이어야 된다. 웬만하면 다 왜냐하면 감각적인 것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감정의 문제 아주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 그래서 깨달음은 도노예요. 근데 해탈은 점수라. 점차적인 과정이 있어요. 풀려남의 과정들이 있어. 그래서 가벼운 것들, 그 다음에 오래되지 않은 감정이나 그런 것들에서부터 서서히 풀려나요. 그러면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집착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집착. 그래서 담담해지는 거예요. 담담해져. 맹물 같아져요. 맹물 같아져. 다면상정이라고 옛사람들은 한자로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민물 담자.
또는 맑을 담자, 조용할 담자예요. 담담한데 늘 고요하다. 그래서 이걸 자기 경험을 통해서 하면서 그때 보조적으로 필요한 게 이런 어록이나 그 다음에 도반들의 경험담 같이 비슷한 과정을 겪거나 이런 사람들끼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주관적인 보면 이 공부할 때 제일 난감한 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감각적 체험의 문제인데 이게 사람들의 조건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몸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에너지적인 체험 같은 걸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으로 어떤 훈련할 때 보면 전 아까도 말했지만 100% 문과라 이과 애들이 사고하는 방식이 좀 신기하면서도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 어떤 뭐 물체가 연소하거나 뭐 할 때 뭐 에너지를 방출하고 뭐 한다. 저는 잘 그런 거 몰라요. 화학 시간에 맨날 졸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물리적 현상이 일어나. 이 의식의 변화나 어떤 그 변화가 찾아올 때 그래서 감각적이거나 감정적인 변화가 오는데 그것은 그냥 그때 중요한 게 뭐냐. 정견이에요. 나타나고 사라지는 거. 감각적으로 체험되는 걸 잡으면 안 돼. 그게 아무리 좋든. 예. 감각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거든요. 황홀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엑스터시가 있어요. 엑스터시. 공부하다 보면은 뭐 여기 아마 기 수련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럴 거고 요가 쪽 하시는 분들에도 보면 에너지가 이제 온몸을 통과할 때 보면 아주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희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공부하는 도중에 제가 그걸 겪은 걸 나중에 유추해봤어요. 보면 저희 도반들 가운데는 이 사람도 분명히 안목이 있는데 그런 경험 안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래요. 그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사람들이 아까 변형이 일어날 때 에너지 현상들이 많아. 심리적으로. 그래서 막 그런 데서 해방됐을 때 남들은 그냥 나는 그냥 덤덤하던데 어떤 사람은 막 아주 강렬한 인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몸이 아팠던 사람들이나 어떤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면서 거기에 보면 어떤 좀 그 기분 좋은 감각들을 동반하는 저도 초창기엔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사라졌어요. 예전에 제가 이 공부하기 전에 잠도 못 자고 막 그런 예민한 성격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 무뎌졌어요. 지금은 뭐 아마 저랑 같이 잠자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사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래 좀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에 속지 말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공부의 핵심 뭐냐? 변함 없는 거예요. 변함 없는 거. 예. 그건 지금 확인돼야 돼. 왜 변함이 없어야 되니까 지금. 그래서 늘 지금으로. 그러니까 말 따라서 생각을 굴릴 쯤 되면 돌이키고 항상 이 자리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듣고 있으면서 그냥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같이. 저는 말하면서 여기 존재하는 거고. 예. 그러면서 같이 이 경험을 공유하는 겁니다. 자, 23쪽에 8번이에요. 교문은 오직 일심법만을 전하고 선문은 다지 견성법만을 전한다. 이거 그냥 뭐 별 내용 없는 얘기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선과 기감이 이게 이제 이건 좀 배경 지식인데 이게 청어, 휴정, 서산대사 다 아시잖아요. 이분이 살았던 시대가 임진왜란 때 뭐 사명당 유정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분의 나이는 70이 넘은 나이였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선조 시절 조선 그 중간쯤 됐을 때 조선 그 임진왜란 일어날 무렵에 그 시대 사람이에요. 이때 불교의 상황이 썩 좋지 않았을 무렵이에요. 이 청어 휴정만 하더라도 이제 그 승가고시 승과를 봐가지고 이제 과거 시험 본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게 학문이 있었던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 들어와 보니까 이 불교가 선문과 교문이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유생들에 의해서 불법이 막 이렇게 공격당하던 그 시기에 그래서 이제 선교 이게 보면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선교 일치예요. 예. 이게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어록 가지고 이게 책 읽으면서 공부하는 거 딱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딱 깨달으면 그뿐이지 무슨 그런 거냐. 그게 아주 그 순수 선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선 전통을
충실히 따른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조 진울이나 제가 존경하는 우리나라 공부인들, 선배 공부인들 가운데 이 청어 휴정이나 보조 진울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들은 교를 버리지 않았어요. 이치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해오 증언회 하면서 막 성철 스님은 순수 선주의자였기 때문에 막 까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오래된 미래라고 봐요. 우리 시대에 현대인들은 여기서 좀 참조점을 얻어야 된다.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의문이 일어날 거라고. 예?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소하지 않고 그냥 이것뿐이다라고 호락호락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경전도 충분히 봐둬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인 것 같지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자, 이분의 관점은 뭐냐면 선교 일치적인 관점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에서는 일심을 가르친다. 근데 선문에서는 견성법만을 말한다. 그러니까 말만 보면 다른 것 같죠. 근데 일심은 뭐고 그 견성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지 말고. 자, 그냥 말만 따라가면 이게 하나의 마음이래. 자, 그러면 우리 경험 속에서 이 말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경험 속에서 일심이라고 할 만한 걸 찾아보자 이거예요. 아까 하고 우리가 했던 거 똑같은 방식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것이 일심이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일까? 우리는 말에 잘 속아요. 예?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 바깥에 있는 줄 알아. 그럼 둘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예? 진짜 한마음, 일체가 유심조, 오직 마음뿐이다. 유심, 오직 유자에, 올리 유자에 마음 심자, 오직 마음뿐이다. 오직 예수다. 오직 하나님뿐이라는데 하나님을 알아보는 넌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그는 하나인 님이 아니잖아. 네가 일심 바깥에서 이게 마음이구나. 난 마음을 체험했어 하면 그게 어떻게 일심이에요? 두 마음이지. 그게 오직 모를 뿐 모른다 소리야. 이거라 하는 소리야. 이거기 때문에 일심이에요. 이게 말을 벗어난 거야. 이게 진짜 체험이라고. 아무 상이 없어서 몰라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 탄생의 비밀이라고. 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도시에 말 구유에서 태어났냐? 보잘것없는 데 있다고. 우리 예상과 다른 데 있다고 하는 거야. 여기 있다고 하는 거야. 여기 있다가. 우린 저쪽에 있는 줄 알아요. 어디 궁궐에. 근데 여기 있다고. 내 눈앞에 있다고. 전혀 우리가 상상도 안 해요. 그러니까 눈앞에 두고도 자복 위에서 뭐 만들어내려고 이렇게 호흡이나 지켜보고 화두 들고 있는 거야. 그러는 동안은 있어도 있는지 모르지. 그 모든 추구를 버렸을 때, 아무것도 의지처가 없을 때, 그제서야 한번 돌아본다니까. 그러니까 수행할 때까지 끝까지 가본 사람이나 전혀 그런데 물들지 않은 사람, 순수한 사람에겐 그 자리에서 통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어?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 경험을 믿고 한번 경험해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분명히 뭔가를 보고 듣고 뭔가를 훤히 아는 게 있어. 내 몸뚱이도 알고 내 옛날 기억도 알고 이 주변의 공간 감각을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아는 게 있어. 근데 그건 그 느껴지는 대상처럼 어떤 것처럼 포착이 안 돼. 분명히 경험되는데 분명히 듣는데 이 듣는 놈 어디 있어요 하면 황당하지 않아요? 분명히 듣잖아요. 근데 무엇이 듣습니까? 듣는 걸 어떻게 해보세요 하면 안 되잖아요. 몸을 의식해 보세요. 몸 잘 의식되죠? 엉덩이도 의식되고 어깨도 의식되고 의식되잖아요. 근데 그 의식하는 걸 의식해 보세요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 사람이 필요한 거라고. 그때 생각이 맞나 틀리나 하고 있을 거야. 그때 생각을 탁 꺼내. 바로 이거다라고 누가 찍어줘야 된다고. 그때 인연이 맞으면 칙 하고 알아본다고. 이거. 그래도 의심이 남을 거야. 아직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이게 그 위대한 깨달음 맞을까?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의심이 남는다고.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경전 봐라. 부처님 못 깨달았을까? 라마나 마하리시, 니사르가타 마하라지, 에카르 톨레 그런 사람들 못 깨달았을까? 나 없는 것 나는 경험하지 못한 것 깨달았을까? 지금이다. 알아차림이다. 각이다 하는 게 나한테는 없는 걸까? 잘 봐라 하는 거야. 예? 보조 수신별 그런 거 왜 보라고 하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눈이 뒤바뀌어요. 남들 못 알아먹는 소리, 수수께끼 같은 화두 공안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말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 거라고. 예?
얻는 게 아니다. 얻을 수 없다. 본래 있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다. 이게 사람을 살리는 소리란 걸 알 거예요. 시간 낭비 안 하게 하는 소리. 그러니까 일심법. 지금 여러분 이 말에 속지 말고 그 뭐 팔만대장에서 전하려는 한마음 한마음 하는 게 뭐냐? 이거다 하는 거예요. 그 기표, 기호가 전하려는 실제 사실은 바로 이거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한마음이라고 하든 불성이라고 하든 열애장이라고 하든 연기라고 하든 공이라고 하든 의식이라고 하든 무슨 차이냐? 이름만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냐? 직접적인 경험으로 파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문에서는 단지 견성법, 성품을 본대. 근데 황벽선사 전신법에 뭐라고 되냐면 보는 게 성품이다 그랬어요. 성품이란 어떤 오브젝티브, 대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보는 놈과 보이는 거 둘이잖아. 바로 보는 게 성품이다. 저희 훈상거사님은 일체 범소여상 계시여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를 이렇게 해석했어. 모든 모양이 아닌 줄을 알면, 모든 모양이 아닌 줄을 보면 곧바로 열애를 볼 것이다. 즉견열애. 아니요. 즉견이 열애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선사들의 개념. 지금 바로 보는 게 열애다. 열애라는 어떤 희미한 관념적 표상을, 그게 망상이라고 하는 게 망상. 그래서 법안수사가 뭐냐면 약견 재상비면 분음견 열애 그랬어요. 열애를 능히 볼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망상지면 비상이랑 또 다른 상을 찾으면 그것도 상이다. 그 말마디다는 거예요. 말마디. 그래서 탁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요게 어려워요.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쓰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자주 부딪혀야 돼. 그게 탁마예요. 옥은 옥이야. 금은 금인데 군더더기, 잡석, 잡철이 붙어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쪼고 갈고 닦아야지. 그게 탁마예요. 그러니까 탁마하지 않은 공부는 공부가 아니다. 어떤 도리만 봤을 때 그거 마른지예요. 아는 소리만 하는 거고 실제로는 쓸모가 없어. 옥도 갈고 닦아야지 옥이지. 원석은 싸구려예요. 별 쓸모도 없고. 근데 잘 갈고 닦으면 천하의 보배다 하는 거예요. 그 질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쓰임새가 달라지는 거야. 원석은 원석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만 그걸 갈고 따듬었을 때 줄탁, 그 조탁했을 때, 탁마했을 때 그때 큰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게 대승의 보살도예요.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이 게으를 수가 없어. 뭐 한 소식 알았다?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배를 얻고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사람이라. 그걸 갈고 닦을 생각을 해야지. 요번에 저 밴드에도 올렸지만 지지난주인가? 작년 연말에 범어사 방장 93세 지유 스님이 했던 그 하모 득통 선사 금강경 5가의 서문 강설 맨 5회차에 했던 걸 어떤 신문 기자가 요약했길래 올려놨던데 본래 깨끗하기 때문에 닦는다. 본래 깨달아도 왜 공부합니까? 그래서 다 이거 뭐 아무 걸림 없이 살면 되지. 그게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자아한테 속는 거라. 자아는 빨리 뭔가를 이걸 자기가 휘두르고 싶은 거야. 아니에요, 이 공부. 그렇게 막 내가 알았다 해가지고 뭐 휘두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공부를 아는 사람들은 저 밑으로 내려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한다. 제가 원래 천주교 출신이거든요. 섬김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이 다 통하고 보는 게 즉견이 곧 열애다 하는 거야. 바로 보는 이게 열애다. 여기는 두 법을 인정하지 않아요. 바로 그래서 직지, 직통으로 들어가는 신통, 방통, 신령스럽게 통하는 거예요. 생각과 관념, 감각에 막히는 게 아니라 그걸 꿰뚫고 지나가는 거라. 그걸 한번 경험해봐라는 거야. 생각이 실체가 있는지, 감각이 실체가 있는지, 감정이 실체가 있는지, 욕망이 실체가 있는지, 오온이 실체가 있는지 경험해봐라는 거예요. 속지 말고. 그러면 아주 쉬운 거, 우리 망성 같은 건 이건 정신적 이미지라는 거 우리 흔히 알아요. 그 다음에 느낌, 감정, 그건 조금 힘들어요. 왜? 에너지적으로 경험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있는 것 같아. 그때도 봐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불안과 공포, 우울과 막 이런 게 일어날 때 그게 진짜 뭔지 거기에 휩쓸려서 예전 습관대로 막 중내 산에 막 혼자 외로워 그러지 말고
여러분한테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죽는 것밖에 더 있어요. 죽기 전에 한번 제대로 경험이나 해보자. 이게 도대체 뭐냐? 그게 이목구의 진정한. 정말 뭐지? 평생 이놈의 감정 때문에 이놈의 감정이 나타날 기미만 보여도 난 쫄아서 벌벌벌 떨었는데 이제 까짓 거 뭐 이것 때문에 죽는 것밖에 더 하겠어? 그럼 한번 이게 도대체 뭔지 맛보아 보자 이거예요. 온몸으로 경험해 보자.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경험은 되는데 예전 같지 않을걸? 그게 텅 비었다는, 이게 그림자 같다는 말이 이건가 하면서 경험을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예전과 다르게 느껴질 거라고. 그렇게 하나씩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렬하게 집착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힘든 건 뭐 때문에 힘드냐? 내가 거기에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집착하고, 이거는 정말 포기 안 된다. 이건 정말 나와 내 것이라고 강렬하게 집착하기 때문에 그게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 힘은 딴 데서 안 와요. 그러니까 내려놓는 수밖에 없어. 내가 내려놓고 싶어서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 없음을 봐라. 이게 이 투명한 각성을 보고 또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인정하고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열린다, 받아들인다 하는 거예요. 내가 열리면 다 받아들여져 있어요. 본래 다 수용돼 있어. 내가 거기에 저항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만의 철옹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서 꿩새끼 마냥 대가리 땅속에 쳐박고 안 보고 안 들으란다 이러는 거야. 근데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열 수밖에 없고 그게 고통이란 신비예요. 괴로움이란 신비라. 마음의 평화로 가는 길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요. 예. 그걸 겪지 않으면 봐요. 이 자리에 이런 미친 소리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인생이 괴로웠을 겁니다. 힘드셨을 거예요. 그 덕분에 뭔가를 찾아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고성제라고 했어요. 고통이란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 왜? 고통이 없다면, 그래서 천상에 있는 사람, 재벌들은 이 공부 안 해요. 그 부가, 그 복이 닿을 때까지 공부 못 한다고. 그래서 사바세계, 이 가민고토, 반은 행복하고 반은 즐거운 이 반반짜리 세계에서만 공부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이 심해도 공부할 마음을 낼 수가 없어. 축생, 아수라, 지옥 중생들 안 돼.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인간몸 받았을 때 그게 불교적 해석이에요. 인간이라는 게 뭡니까? 고통과 슬픔이 번갈아 오는 거예요. 그러면 냉탕, 온탕을 지나가면서 고통을 통해서 고통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탐착했던, 왜? 고통은 지 혼자 고통일 수가 없어. 항상 둘이에요, 둘. 그래서 이 공부할 때 보면 그런 감각적인 어떤 그런 거나 그런 것도 내려놓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평정하게 된다고. 그게 담담해지는 거고, 그걸 교리적으로 여여라고 해요. 같고 같다. 전삼삼, 부삼삼. 세임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높고 낮음, 출렁거리면서 마음의 안정을 구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와 같은. 그러니까 변함없는 자리에서 이제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유마경이 말하는 게 첫 번째 자리에서 이제 분별을 쓴다. 제1의제의 이 자리에서. 또는 법화경에서 법이 법의 자리에 머물기 때문에 세간상은 상주한다. 네. 그런 도리들이 응무소주 이생심, 마땅히 머문다 없이 머물면서 그 마음을 일으킨다. 그거예요. 일 없는 자리에서 꿈 같은 인생사를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했지만 경험한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뭔가 인생을 수용하게 되는 거라. 뭔가 자아와 세계가 대립과 갈등 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드라마, 봐요. 소설은 끊임없이 쓰여지고 드라마는 끊임없이 만들어지잖아요. 주인공 다르고 배경 다르고 다 다르지만 뭡니까? 다 만나고 헤어지고 죽고 살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똑같은 얘기가 same old 스토리가 계속 반복되는 거라. 그 이야기 틀 바깥으로 모든 이야기가 써질 수 있는 이 텅 빈 백지 같은 이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아무리 슬픈 이야기도 뭐야? 이 백지 위에 있어요. 아무리 행복한 팬시 동화도 이 자리에 있어요. 그저 이럴 뿐이에요. 그래서 삶의 세파 가운데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평정을 얻는 게
보살의 길을 가는 겁니다. 깨달은 중생, 강유정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마음은 거울의 본체와 같고, 자꾸 본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여기서 말하는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 그 본체와 현상은 둘이 아니지만, 우리가 현상에 가려서 끝없는 변화, 모양, 그 재상에 가려서 이 모양 아닌 이 자리를 잊을 수가 있어요. 거울 봐요. 거울에 보면 여기서 뭐 다투는 장면을 거울에 비친다고 칩시다. 막 누가 뭐 물건을 던지고 해서 뭐 깨지고 해도 거울엔 그 사실이 고스란히 비쳐요. 지금 눈앞에 우리 마음 거울에. 하지만 물건은 깨지고 사람은 비명을 지르고 울고 웃고 피가 낭자할지라도 이 자리에서는 조용히 아무 일이 없어요. 거울 표면에는 아무런 기스도 나지 않는 것처럼 본성은 거울의 빛과 같다. 우리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의 빛처럼, 거울의 빛이란 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거울의 본체가 그대로 빛이에요. 즉 뭐냐, 이걸 어려운 철학적 개념을 체용이 둘이 아니다. 본체가 그대로 작용이고 작용이 그대로 본체다. 존재한다는 게 본체라면, 존재라고 하는 게 우리의 진짜 체성, 바탕이라면 이 존재는 죽은 존재가 아니에요. 살아서 의식하는 존재, 그게 비춘다. 느낀다는 거예요. 느낀다. 안다 하는 거예요. 안다. 모든 걸 알아. 그게 빛처럼. 봐요. 이걸 모든 종교 전통에서 기독교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소리 있어요. 우리 불교에도 이걸 대적광, 크고 고요한 빛, 아미타불의 빛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우리 경험을 보세요. 이 마음의 빛, 자성광명이라고 하는 빛을 보시라고. 이 빛에 의해서 대낮이라는 현실이라는 게 비춰지지 않아요? 지금 내 몸을 비춘다. 의식을 빛에 비유하는 거야. 그 다음에 밤이 오면 모든 건 껌껌하게 사라지지만 뭡니까? 그 모든 게 사라졌다는 걸 비추고 있는 그 크고 고요한 바이로차나의 빛, 법신의 빛은 늘 켜져 있어요. 꺼지지 않는다고. 절집안에 가면 장명등이라고 있어요. 장명등. 밤에도 끄지 않는 불. 그 전부 상징이에요. 길이 밝은 등불. 우리 마음. 무진장. 다함이 없는 창고. 우리 마음이야. 잠자지 않는 거. 우리 마음이야. 우리 마음은 본래 잠이 없어요. 우리 의식만 나타났다 사라진다고. 깨어있다가 잠든다고. 근데 깨어있을 때나 잠들 때나 그 배경에 항상 있는 그 빛, 그 빛은 그래서 모양으로 찾으면 안 돼. 재상이 비상인 줄 본다면 바로 지금 보고 있는 이대로가 그냥 열애요. 오고감이 없는 진실이란 말이에요. 마음은 거울의 본체와 같고 본성은 거울의 빛과 같도다. 본성은 스스로 청정한 것이니 이 말 한마디도 쉽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자기 경험으로 한번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금석은 자기 자신이에요. 이게 금이냐 금이 아니냐 따져보는 것. 자, 여러분 마음이 청정한지 오염됐는지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생각도 일으키지 말아보세요. 과거도 돌아보지 말고 미래도 기대하지 말아보세요. 그저 지금 여기 있어 보세요. 어떤 생각도 안 떠오를 때 이게 본연 청정한 거예요. 본연 청정하기 때문에 이것과 저것이 여기에 그냥 거울에 비친 상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겁니다. 경험이 일어나고 있어요. 경험이. 인생은 꿈과 같아요. 경험되고 있어요. 꿈도 뭡니까? 경험이잖아요. 경험. 근데 경험하는 자와 경험하는 것이라는 주 객관은 없잖아요. 그저 경험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냥 꿈을 꾸었을 뿐이야. 지금 경험하는 자라는 것도 경험의 일부요. 경험되는 대상이라는 것도 경험의 일부잖아. 근데 그놈의 경험이라는 게 독자적으로 있겠어요? 그러니까 반야신경 하는 거예요. 무안이비설신이 주관부정, 무색성형 비촉법, 객관부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이 의식의 세계, 이것도 부정하는 거예요. 보는 자가 없는데 보이는 대상이 어디 있어?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없는데 봄이 어디 있어? 그게 뭡니까? 어디에도 실체성이 없다. 보는 자는 보이는 자에 의지해 있고, 보이는 자는 보는 자에 의지해 있고, 이 보고 있으면 보는 자, 보이는 자에 의지해 있어. 어떤 놈도 독자적으로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인생은 뿌리 없는 꿈이나 환상 같다, 신기루 같다는 거야. 이게 묘한 거예요. 절대 없다도 아니고 영원히 변함없다, 단멸상주를 벗어난 중도의 성취라고. 이걸 석가모니라는 인간이 최초로 발견한 거예요. 본래법인데 이걸 처음 알아본 거예요. 근데 믿기 어려워요. 난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봐요.
나만 있은 적 없다니까. 나가 있기 위해선 전부 저 아프리카 어느 숲속에 바퀴벌레 새끼까지 다 있어야 돼. 동시대적으로 촥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이 전체로부터 한 번도 독립된 적이 없어요. 떨어진 적이 없어. 내가 곧 세계 일부야. 이게 법계 연기 화엄 사상이라고. 교리적으로 펼치면 그래서 선교가 하나로 뭉치는 거야. 비록 선방에서 깨쳐가지고 뭐 했지만 세상 사람들을 납득시킬 만한 논리나 지성이 없다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아까 말했던 원석은 얻었어. 하지만 쓸모가 없어. 숟가락도 못 만들고 밥주걱도 못 만드는데 그놈의 깨달음 뭘로 쓸 거래. 아무짝에 쓸모없어. 과학자들이 무슨 원자폭탄 발명하면 뭐해. 우리 평범한 서민들한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걸 응용해서 뭔가를 전등도 켜고 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갈고 닫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체 중생을 위해서. 그럴 때 이 법이 훨씬 더 퍼지는 그게 대승불교예요. 이 불교의 역사 발전이 우리 의식의 발전이랑 똑같아요. 미신적인 수준에서 기복에서부터 시작해서 윤리 도덕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떤 정서적 감정적 위로와 위안을 주는 종교 행위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깨달음을 추구하고 그 깨달음을 사회화하는 데까지. 제가 다시 한번 말하자면 과학 시간 되게 싫어했는데 지금도 안 까먹은 게 있어. 너무 그도 들어놓고 신기한 거야. 개체 발생이 개통 발생을 반복한대. 그러면서 그 교과서에 쓴 게 아기가 태어났을 때 꼬리가 있었다가 뭐 물속에서 태어나서 뭐 단세포에서 시작해서 뭡니까? 복잡한 어류 파충류 양서류 과정을 거쳐서 포유를 하는 것처럼 생명의 진화 과정을 개체가 반복한다는 거야. 놀랍지 않아요? 특수성이 보편성으로, 보편성이 특수성으로 드러나는 거야.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치가 이 이치구나. 그러니까 내가 바로 온 우주고 내가 바로 인류 그 자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할 때 모든 인류와 모든 우주의 의문이 풀린 거야. 그게 나 하나. 그래서 이것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또 다른 자기라는 자 안에 갖추는 게 아니라 나의 깨달음이니 나만의 깨달음이 우리 뭐의 깨달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일체 중생의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본성은 스스로 청정한 것이니 이게 심청정 봐요. 이게 초기 불교에도 이게 청정도론이란 말이 있듯이 이게 청정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청정을 말하는 거예요. 때묻지 않은 거. 어떤 번뇌나 어떤 욕망에도 물들지 않는 청정. 그건 근데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본연 청정해야 돼. 아까 말했듯이 그 지유 스님 법문에서 TV 보다가 어떤 그릇 닦는 사람이 나왔대. 그래서 이거 왜 닦습니까? 이거 본래 깨끗하기 때문에 닦으면 본래 상태가 됐기 때문에 닦는다.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직연 노름을 하고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쉬지 않고 공부하는 거라. 다시 분별망상에 속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청정한 것. 이 청정을 알아봐야 돼요. 이게 공성의 체득이거든. 대승불교에서는 이걸 공성의 체득이라고 해요. 오온이 개공. 그게 청정해요. 아무것도 없다 소리야. 아무것도 없다가 단멸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는 그것이 꽉 차 있다 이거야.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어요. 공부하다 보면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귀담아 들으면서 이제 저한테 빨려들어서 좀 그런 것 같아 이러다가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차빵 하면 익 하면서 확 이러는 당연해요. 당연해. 그게 묘용이야.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도 이거 써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그래서 처음에 오락가락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다시 이걸 기억해내는 거야. 그래 까먹지 마라. 뭐 불교에 보면 불망염지를 얻었다 이런 소리 나오잖아. 까먹지 않는 지혜를 얻었다는 거야. 그게 사티 기억하라 수위하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놓치지 마라. 화두 놓치면 죽는다는 게 마상근 이거 입으로 마상근 놓치는 거 그거 말하는 게 아니야. 화두를 놓치면 안 돼. 그 말 나오는 그 말 이전 자리를 놓치면 안 돼. 이 자리를 놓치면 안 돼. 그러면 생사권이라고. 모양의 세계로 또 떨어진다고. 이 모양 없는 세계를 까먹게 되면. 그래서 기억하라. 억념해라. 이런 거야. 염하라. 염하라는 게 뭡니까? 외우라 소리가 아니에요.
이제금의 마음심. 지금 이 마음. 이게 염이라. 지금 마음. 뭘 알아차린다고 뭘 대상을 이렇게 알아차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음. 이게 알아차림 그 자체라고. 알아차림이 알아차림을 알아차림하라. 그게 지관쌍수라. 멈췄는데 그게 훤히 비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분별하면 이게 매해져요. 그래서 이 분별 의식을 공부의 주체로 아는 한 공부가 분명해지지 않아. 그게 백척간도 진일보 소식이라. 백척간도가 뭐냐? 의지쳐라. 여기 발 딛고 서 있으니까 그나마 버티는 거라. 근데 여기에 의지하면 안 된대. 한 걸음 더 나가래. 이게 뭡니까? 어디에도 의지하지 마라. 이게 맞나 틀리나? 어떤 개념에 의지하고 있거나 어떤 느낌에 의지하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뭡니까? 어떤 선지식에도 의지하지 마라. 자식이 독립할 때 엄마! 그러면 걔는 절대 독립적인 성인이 못 돼. 네. 어디에도 의지하지 말고 지 혼자 한번 살아봐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도. 그래서 언젠가는 이 불교라는 것도 떠나야 돼. 이거 불교 아니에요. 그거 이름이야. 여기다 붙인 이름이야. 그래서 그게 심청정. 어떤 것도 어떤 오점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그때 보면 이런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진정한 자기 존재로 꽉 차 있는 상태. 나 하나만 온전히 있는 상태. 텅 빈 게 아니었어. 가득 찼어. 그러니까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외로움, 쓸쓸함. 그건 착각이었어. 이게 그래서 이게 흔들림이 없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선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팔정도의 제일 마지막 바른 선정. 바른 알아차림과 바른 선정으로 가는 길. 우리의 본성으로 그게 자기위로 가는 그게 8가지 바른 길이라고. 자기로 돌아가는 바른 길. 온전한 본래 자기로 그래서 자기 회복하는 거 진정한 자기 치유로 가는 길이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 살아오면서 내 기억, 감정 때문에 내가 나를 달달 볶았던 거 또는 무지했던 타인이 또 다른 어떤 개체가 어떤 개체에게 부렸던 횡포, 학대 거기서 치유되는 거. 온전한 상태를 회복하는 거. 맨정신 회복하는 거. 여기에 그런 기억, 그런 것들이 그게 환영임을 보는 거예요. 가슴 아프고 정말 극복하기 힘들겠지만 보고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 실체가 없음을. 예전에 어떤 옛날 이야기에서 이런 얘기 들었어. 귀신이 자꾸 나타나서 막 귀신 때문에 그 힘든 사람한테 그래 그 맨날 밤마다 귀신 나타나니까 괴로워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귀신을 물리칠까요? 부적도 써보고 뭐도 해보고 했는데 안 돼. 근데 어떤 지혜로운 노인이 이렇게 하는 거야. 너 만약에 오늘 밤에 또 귀신 나타나면 그놈 발을 봐봐. 발이 있는지. 그리고 그래 귀신 놀라서 귀신 나타났는데 발을 보니까 없어. 아이고 헛개비네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귀신의 괴로움에서 펼쳐서 옛날 이야기 속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 잘 보세요. 어떤 생각이거나 어떤 느낌이거나 어떤 감정일 텐데 그걸 제대로 봤는지 그게 나타날 것만 같으면 우리 어떻게 했는지 몸을 돌려서 어딘가 도망가지 않았네. 부정하면서 막 눈 감아버리거나 이걸 빨리 어떤 것을 바꾸기 위해서 뭘 하지 않았나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안 한 게 뭐였을까요? 온전히 당해보는 거 아니었을까요? 제가 기독교를 왜 좋아하시는지 아셔야 될 텐데. 예수가 로마 병장한테 끌려가서 피떡이 뜨도록 그 순환당한 장면 있죠. 공부하다 보면 그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위로받아요. 받아들이게 된다고.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우리 자존심이니 그렇게 자기에 대한 애착이 남아있으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공부에 진짜 이 큰 공부가 있는데 이 큰 공부의 마지막이 뭐냐면 인간적 한계를 한번 뛰어넘는 거라. 대부분 거기까진 이건 어떻게 보면 아주 예전에는 아주 그럴 근기가 뛰어난 사람에게만 개인적으로 전하는 가르침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공개돼야 될 것은 공개돼야 될 거고, 여러분들도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냥 직연 노름으로 끝날 수 있는 공부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알았어, 뭐 이해했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뭐 체험했어,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예. 여전히 그 체험한 자, 이해한 자가 남아있어요.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럼 넌 누구냐? 그런 그 모든 너는 누구냐? 그 모든 것의 그 원점인 나는 무엇인가, 난 누구인가로 온다고 결국 자기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거기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즉각적인 어떤 이해, 즉각적인 이해예요. 즉각적인 이해. 즉각적인 체험이야. 그걸 통해서 진짜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공부를 할 수 있었던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문, 저 수많은 책장을 채우고 있는 저 수많은 저 책 속에서 많은 사람이 탐구했던 것의 본질, 그 모든 핵심이 자기한테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겁니다. 본성은 스스로 청정한 것이니 봐요. 이를 바로 깨달으면 근본 마음을 얻게 된다. 근데 이게 해석 잘못됐어요. 말은 참 예쁘게 했는데 오른쪽에 원문에 즉시 화련이면 환득 본심이에요. 즉시란 말은 아시죠? 곧장, 곧바로. 화련이에요, 화련. 근데 한글 번역은 이를 바로 깨달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화련이, 이 활자가 텅 빈 골짜기 활자예요. 언덕 계곡할 때 곡자가 옆에 있잖아요. 그래 거기에 손에 끼치다 할 때 해자가 앞에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골짜기에 전부 다 쳐버렸다 이거예요. 텅 비었다 이 소리야. 즉시 텅 비면. 그러면 환득 본래 마음 깨닫는다고. 그래서 얻는 게 아니에요. 뭐가 골짜기를 가리고 있었어. 본래 마음 가리고 있는데 곧장 다 내려놓으면. 즉시 아무것도 없게 되면 이 말이에요. 즉시 텅 비어버리면. 그러면 곧바로 본래 마음을 얻게 된다. 이는 일념을 얻음의 중요함을 특별히 보인 것이다. 일념이라고 그랬어요. 일념. 지금 한 찰나. 지금 이 순간이에요. 첩첩이 쌓인 물과 흐르는 물, 맑고 깨끗한 우리네 가풍일세. 선시들 보면 경계를 그냥 쭉 읊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구름 닿은 곳에 뭐 물길 닿은 곳에 앉아 구름 피어나는 것을 보내. 다 뜻이 있어요. 이 공부해 보면 그런 뜻이 뭔지 압니다. 예. 첩첩이 쌓인 산, 흐른 물. 이 경계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 꿈속에서 산화대지가 뭘까? 그냥 꿈이듯이 지금 첩첩이 쌓인 산, 흐른 물. 지금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경험되는 이 두두 물물이 뭐냐? 그게 청백, 맑고 깨끗한 청정한 우리네 가풍일세. 구가풍. 옛날 우리 집안 가풍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다 하는 거예요. 산화대지가. 깨달은 자들이 다 그런 거예요. 삼천대천세계가 바로 나다. 두두물물이 다 부처다. 이런 소리 하는 이유가 이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엉뚱한 것에 동일시하면 이것만 나인 것 같고 이건 절대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경험상. 근데 이것이 나다라는 집착에서 벗어나면 나라고 할 게 딱히 없어.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뭡니까? 전부 나다 하는 거예요. 전부 나. 나라고 하는 걸 정해놓지 않으면 이걸 나라고 하기 때문에 감각의 원근법이 생겨요. 이렇게 피가 펄펄 끓고 이렇게 겨드랑이에 땀도 느껴지고 욕망도 느껴지고 생각도 느껴지니까 요게 나겠지 이렇게 하고 전체 경험의 일부를 나로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취하기 때문에 저게 나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큰일 뭐 하면서 막 정신없이 하다 보면 내가 긴장된 줄도 모르고 긴장한 상태에 있다가 그 일 다 치르고 나서 긴장이 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살을 앓잖아. 그 긴장한다는 게 뭐죠? 나도 모르게 경직되는 거잖아요. 경직. 나를 보호하고 나를 유지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힘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건 나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나인 것 같고 저 허공은 내가 아닌 것 같은 이유가 뭐냐? 우리는 평생 여기에 힘쓰고 살았어요. 거기서 풀려나려면 몸살 되게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죽을 것 같은 몸살이 일어날 거라고. 에너지가 방출되고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부작용도 일어납니다. 조용했던 사람이 시끄러지고 시끄러웠던 사람이 갑자기 기가 팍 꺾이고 그래서 뭐야?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벌컥 일어나서 원위치하게 만들어줘요. 관성의 법칙은 무서워요.
했던 대로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길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훈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 훈습이 임계점을 넘기 직전까지 그게 등력,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못 얻으면 공부는 원위치라. 옛날에 내가 20년 전에 그거 알았는데 그래서 알았는데 어쩌라고. 그것뿐이었잖아. 그래서 깨달은 뒤에 공부가 시작되는데 그 공부는 만만치 않다. 만공선사 유운에 깨닫기 전에도 죽을 고비가 하나 있었는데 깨닫고 난 뒤에도 죽을 고비가 있다.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다 퇴전하는 거야. 두려워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그래서 다시 원위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분별하고 또 분별하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윤회의 삼사라의 굴레 속에 영원히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삼아승직업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크게 한번 죽을 각오를 해라. 너무 겁줘서. 마음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근본인 본래 마음이요. 둘은 무명으로 상을 취한 마음이다. 이건 설명입니다. 어찌 마음에 두 가지가 있겠어요. 양상을 쫓아가면 우리가 진여심과 생멸심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내 의지가 전혀 통하지 않는 의식이 있고 우리가 무의식이니 본래의식이라는 잠재의식이니 하는 게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의식이 있어. 근데 이 통제 가능한 의식은 이 무의식을 발딛고 서 있다 이거예요. 이 생멸하는 마음은 진여의 마음이 없으면 생멸이 안 일어나요. 거울에 변화하는 현상은 변함없는 거울의 본체가 없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이게 설명이에요. 본성에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본래의 법성이요. 둘은 상과 마주하는 본성이다. 상과 짝을 이루는 본성이다. 근데 이건 분별이에요. 선학자와 교학자가 이에 미혹하여 이름에 집착하고 아르마리 내어서 옅은 것을 깊다 하고 깊은 것을 옅다 하면서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모른다 이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옅은 것을 깊다 하고 깊은 것을 옅다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감각적 체험이 본성 체험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옅은 건데 깊은 줄 알아. 그 다음 깊은 것을 옅다고 하는 건 바로 이 본성이 진짜 깊은 건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 느낌도 없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뭐 이상하게 뭐가 쑥 내려가고 뭐가 하나 되는 것 같고 뭐가 방광을 하고 빛을 보고 막 이런다는데 난 그런 게 없네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마다 조건이 달라요. 그래서 이 의식의 질적 변화의 순간에 그런 에너지 방출이나 어떤 감각적 경험이 수반되는 사람이 있고 전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공부할 때 그런 감각적 체험들과 이게 같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 체험을 해야지 깨달음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제 10년 지나고 나니까 그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지도해 보면서 확신을 가졌어. 그런 체험 없어도 되는구나. 그리고 더 의심이 나서 자료 조사를 했어요. 지구상에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남긴 기록들을 봤다고. 그들이 말하는 것도 그런 유별난 감각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적어요. 전등록이나 아니면 현대의 그런 이 각성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그런 게 더 적어요. 근데 사람들은 드라마틱한 걸 원래 좋아해서 그래. 평범한 건 인기가 없어. 근데 그래서 오래 하면 알게 돼. 오래 해야만 알게 돼. 왜? 부수적인 것들은 무상을 못 이겨내요. 그렇게 막 강렬하게 무슨 체험, 내가 사라진 것 같고 인생 고민 헤어진 것 같은 거 별 1년도 못 가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다 사라지고 다시 원위치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에 빠지는 거라. 그게 얻었다 잃었다 게임하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제가 10년 걸렸다는 것도 강렬한 체험 이후에 그 체험을 잃어버리고 나서 혼란에 빠진 거야. 왜? 난 그 체험이 깨달음인 줄 알았거든. 그 체험이 있을 때는 마음이 편했는데 그 체험이 사라지니까 다시 불안해지는 거야. 그래서 혼란, 내가 뭐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왜? 얻은 줄 알았기 때문에 잃어버렸다고 불안해했던 거야. 근데 나중에 10년 뒤에 이건 얻고 이걸 알았거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야. 이건 깨닫기 전부터 있었던 거잖아. 유별난 체험 안에도 있었던 건데 그제서야 이게 눈이 뜨이는 거야. 여전히 난 미묘하게 얻으려고 했었구나. 여전히 난 뭔가 대상을 추구하고 있어. 경계에 놀아놨구나 하면서 그 추구하는 마음이 쉬니까 진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밝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이제 경계가 필요 없어요. 그냥 존재할 뿐이라. 아무것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보통 사람이랑 똑같네. 구도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폼 잡을 게 없어.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야.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서.
그래서 뒷걸음질 쳐요. 이거 아닐 거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는 거야. 근데 한번 끝까지 가보세요. 그러니까 옅은 것을 깊다 하고 깊은 것을 열다 하면서 관과 행해. 관행은 공부예요. 큰 병통을 일으킴으로 여기에서 가려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문맥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선과 교가 다르지 않다 이거예요. 서로 오해하고 반목 질시하면서 서로 다른 말 하는 줄 알면서 이 공부하는데 병통을 일으킨다. 물론 이 전통적인 우리 한국 선의 입장은 뭐냐면 사교 입선이에요. 교를 버리고 선에 들어갔는데 이 교를 버린다는 게 뭐냐면 경전 보지 않고가 아니에요. 이게 교라고 하는 걸 이제 이게 분별을 버리고 분별 없는 자리로 들어간다가 사교 입선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성이 꼭 필요합니다. 이 분별 의식이 분별 못하면 공부 못했을걸요? 여러분 분별 때문에 괴로웠죠. 그래서 공부했죠. 그리고 그 분별에 의지해서 지금도 공부하는 겁니다. 맞고 옳고 따질 거예요. 근데 한번 그걸 극복할 겁니다. 극복하고 나면 그 극복한 상태에서 분별에 집착감 없이 분별을 써서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납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다고. 왜? 다른 사람은 이거 모르는 사람 분별밖에 모를 텐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들을 제도하려면 분별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별 없는 자리에서 이제 분별을 쓰는 거예요. 그게 동사섭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이게 커요. 자기만을 위한 공부는 어쩌면 별로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자기만 행복하면 진짜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망념이에요. 예. 예전에 제가 봤던 좀비 영화에 보면 좀비랜드인가? 거기 보면 부자들이 좀비 막 이게 뭐 이상한 병이 펴져서 사람들이 좀비 되니까 부자들이 타워 만들어 놓고 촥 해놓고 좀비 못 들어가서 지들은 맨날 파티 열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 파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좀비 세계에 들어가서 아직 남아있는 물자들 가지고 돌아온다는 아주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좀비 세상에 빗댄 거예요. 지들, 나중에 근데 그게 뚫려요. 멍청한 좀비들을 거기서 그 영화에서는 좀비들이 공격할 때 불꽃놀이를 막 쏴. 그럼 좀비들, 하면서 불꽃만 보는 거예요. 근데 불꽃에 넉나가 있을 때 약탈해서 다시 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놈의 무지 목매했던 좀비들이 어디 부딪히면서 하면서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설치던 방어망을 뚫고 좀비랜드에 좀비가 쳐들어 다 몰살당해요. 나만 행복하겠다는 그들의 울타리가 깨진다니까. 자기만 저들이 죽건 살건 상관없어. 우리만 그런 이기심이 결국 다 공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영화 한 20년 전쯤 봤는데 90년대에 나왔던 영화인 것 같아요. 아주 시사적이었어요. 우리 마음 공부도 똑같아요. 나만의 깨달음 따위 없어요. 내가 깨닫는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나는 본래 깨달아 있어. 일체 중생은 본래 깨달아 있어. 그 망념을, 그 족쇄를 풀어주는 거예요. 망념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거예요. 예. 나만 벗어나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일체 중생이 행복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나 혼자 행복해질 수 없어요. 예. 여러분들도 어쩌다가 이 공부길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한번 보세요. 세상엔 정보가 많다는 것도 썩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헷갈릴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그 지성을 잘 써서 한번 뭐가 옥이고 뭐가 돌멩인지 잘 한번 해보시고 자기 경험을 믿으세요. 초기 경전에 무슨 경? 어떤 부족을 위한 경전 있잖아요. 의심만한 금세공자가 의심하듯이 성인이 경전에 나왔다고 성인이 한 말이라고 해서 믿지 말고 자기가 한번 이렇게 해봐라. 이게 불교예요.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시금석이 될 만한 뭐가 있다고. 이걸 가지고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을 잘 한번 보세요.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들 다 버리고 났을 때 아까 제가 유튜브 이렇게 스크롤 바로 비유한 거 전부 이건 생성된 것, 형성된 것, 얻은 것이잖아. 근데 그것들을 다시 되돌려봐라. 이 얻기 전, 이 얻은 것은 잃어버릴 테니까. 그러면 본래 있었던 게 뭘까? 우리 경험 속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얻지 않은 게 뭘까? 너무나 직접적인 경험으로 상대적인 경험이 아니니까. 그래서 나라는 우리가 동일시했던
몸과 마음보다 훨씬 더 가까운 존재. 전혀 그게 진짜 나지. 나랑 떨어지지 않은 게 난데.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되지 않는다. 경험되지 않는다는 경험이 어떤 경험인지 체험해봐라. 그게 공성의 체험이에요. 그게 상수 멸진정의 체험이라고. 생각으로 절대 몰라요. 생각하면 그건 상이잖아. 무슨 느낌으로 잡으면 그 수잖아. 근데 바로 신령스럽게 바로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통해야지만이 생각을 뚫고 통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래, 무념처, 이 정토에 도달하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뛰지 않고 바로 열애의 지위에 뛰어오르는, 이게 선이에요. 그래서 자기 경험, 지금 보세요. 다시 이제 마법의 시간이 딱 풀려요. 이제 12시가 됐어. 신발 한 짝은 여기다 두고 댁으로 돌아가시면서 드레스도 사라지고 궁전 파티도 사라지고 다시 아이고 또 경계를 만나면 욱 하고 어떤 남자 보니까 또 여기 뜨거운 거 하나 확 일어나고 어떤 여자 보니까 또 가슴이 답답해지고 자, 그때 잊지 마세요. 그때 이게 본질이 뭔가. 익숙했던 반복되는 그 쳇바퀴 돌지 마시고 한번 멈춰보세요. 가만히 있어봐요. 경험이 경험된다는 사실을 가만히 한번 경험해보세요. 아파, 쓰라려, 괴로워. 그냥 받아들여보세요. 나타난 것은 사라질 겁니다. 무상과 무아가 괴로운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무상하고 무아란 사실이 사람 살리는 소식일 겁니다. 예, 집에 돌아가시는 길 편안히 돌아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